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요, 제가 실제로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만약에 말씀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말 발견한다면요, 사실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걸 실제로 보게 돼요.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지금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요 헤매고 있을까요? 지금 왜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요 고통 속에서요 계속 살고 있을까요? 사실은요, 실제로는요, 이걸 못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로요, 이 오래된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요, 영적으로요 완전히요 죽은 겁니다. 이게요 실제로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이걸 실제로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실제로 보여지더라고요. 안 될 수밖에 없구나, 힘들 수밖에 없구나,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를 뿐만 아니라요,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죽어 있는 겁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그런 가장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는데요, 이 인간이요, 이 영적으로요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두 번째게요 실제로요 보여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말씀은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뭘 밝히고 있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만들고 그 세상 풍속을 따른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분명히요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 이게 완전히요 공중 권세를 잡고요 지금요 모든 사람들을요 실파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요 사실로 보여지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지식으로 알았고 그냥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알았는데요, 제가 어느 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이게요 실제로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뭔가에 잡혀서 끌려다니는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요 이 완전히 우상 가운데서 끌려다니는구나. 아프리카 사역하는 중에 탄자니아에서 마지막 날 사역을 하고 주일날 메시지를 하고 월요일날 이제 그 르완다로 이동하기 전에 잠깐 그 선교사님이 한 군데 좀 보여줄 곳이 있다고 해서 한 1시간 거리를 차 타고 갔어요. 그게
아프리카 정신문화원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정신적인 배경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곳으로 안내를 해서 그곳을 봤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박물관 같은데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오래 있었던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물건들을 다 갖다 놓은, 한마디로 뭐냐, 전부 우상이에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봐야 된다니까 보는 거죠. 전부 우상이에요. 완전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아프리카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요, 그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요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들은요 문화고요, 자기들은 전통이고요, 그걸 자기들은 좋은 것이라고 해서요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아프리카의 정신이라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에게요 완전히 지금요 사람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걸 사실로 딱 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요 자꾸요 이 재앙이 오고요 저주가 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완전히요 눈에 안 보이는요 하나님을 떠나니요 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요 지옥처럼 살다 지옥으로 가는. 전혀 지금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요 오래된 영적 문제입니다. 자, 이걸요 얼만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제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여러분요 이걸 사실로 못 보면 어떻게 되냐, 이걸 실제로 사실로 못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붙잡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못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이 속에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사실로 봤습니다. 이 문제가요 어떻게 들어오냐, 이 문제가요 개인에게 올 뿐만 아니라요 이 문제가요 이게 가정으로 가문으로 이 문제가요 국가로요 이렇게 해서요 완전히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사실로 봤습니다. 제가 이거 다 얘기하려면요 여러분 놀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걸 봤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과 제 개인을 통해서요 이건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구나, 오래전부터 있었던 영적인 문제구나. 아,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 정말 우리 가정 가문과 국가를 통해서 내 개인에게 이게 완전히 뿌리 내려 있구나. 제가 이걸요 정말 사실로 봤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놀랄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저에게 왔었냐, 도저히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어느 날 그 사람 인생이요 자기 가문에 있었던 그 마지막 코스 영적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 진짜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부모님이 갔던 그 마지막 영적 문제 그 속으로 간다니까요. 구원받고 안 받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어느 날 여러분 가문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곳으로 내 인생 마지막이 갑니다. 그게 내 인생 터미널이라니까요. 마지막 내 인생 플랫폼이 어디냐, 우리 가문에 오랫동안 있었던 거 거기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맨날 각방 쓰고 헤맸던 가정 있죠. 자녀들 나중에 그대로 갑니다. 보시라니까요. 부모님이요 이상한 뭐에 잡혀서 살았던 사람들 있죠. 그대로 자녀들이요 이거와 복음 못 깨달으면요 그대로 마지막 갑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이거 얘기하려면 제 속에 한이 있어요. 비참하도록요 마지막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 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사실로 봤습니다. 아,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12가지 문제다. 이제 종류가 12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도 완전히 우리 인생이요 그 속에서 끌려다녀요.
어떤 사람은 상처 속에 잡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오래된 내 마음속에 뭐 여러 가지 속에 잡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래된 습관 속에 잡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뭐 내 옛날 틀 그 속에 잡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인생을요 이 실패 저주 가운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요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 없이요 하나님 떠나서 이 속에서 전부 헤매고 있구나. 이번에도 갔다 왔더니 뭐 유명한 연예인, 젊은 연예인 한 명이 또 자살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요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자기는 핑계 대겠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누가 뭐 댓글 써서 그렇다. 아닙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요 그거 눈에 보이는 문제 없어도요 그 사람은요 언젠가는요 또 다른 거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못 보면. 성경은요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제일 첫 번째로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에요 오래된 문제를 보는 이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 이게 보여지는 만큼 여러분에게요 뭐가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여기서 건질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셨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수없이 들은 단어지만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냐? 우리의 문제가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보여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길이 보여진다니까요. 이게 안 보여지면 그리스도라는 길이 보여지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안 보여지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못 붙잡는 만큼 그 사람의 인생은요 계속 이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를요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 1번에 요 세 가지를 한번 그대로 봐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요 우리의 이 죄 문제를요 죽을 수밖에 없는요 영적으로 완전히요 이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요 그 죄 문제를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걸 희생제사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제사장. 저는요 이게요 정말로 말씀 통해서요 믿어지고요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겠어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도저히 못 알아듣습니다. 뭔 성경에 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지금요 훌륭한 사람들이 못 알아듣.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뭐 후진국도 똑같고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요 전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재앙이 오고 어느 날 정신병이 오고 어느 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왜 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첫 번째 하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요,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인생이요, 완전히 이 사단에게 잡혀서요, 평생을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를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제 인생과 가문을 두고요, 이걸 정말 봤어요. 그래서 제게 딱 한이 됐어요. 나는 정말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했던 저 사단의 권세에 묶이지 않고 이제 진짜 내가 복음 알고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겠다. 제가 진짜 여러분 그냥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말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실제로 봤어요. 평생을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 인생의 터미널은요, 마지막은요, 그 가문에 있었던 그 영적 문제 속에 그대로 빠져버려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구원 받았어도요, 그 삶은요,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고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마지막을 끝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되냐, 뭘 잘해야 되냐, 잘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다. 제가 이게 진짜 믿어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세상에 있는 그런 왕이 아닌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긴 참 왕이요. 이게요, 진짜 제 마음에 믿어지더라니요. 오늘 여러분에게요,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정말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지금 전 세계 현장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저는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여기 계속 끌려다녀요. 근데 어느 날요, 제가 정말 나와 내 가문과 지금 전 세계에 필요한 게 하나구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요, 이게 지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하도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요, 교회사와 전 세계 역사를 두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금 저렇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전 세계에 어려움 당하는구나 라는 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내게. 사실은 저는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내게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요, 사실은요, 모르고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인생에요, 오래된 영적인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헤매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셨구나. 나에게 길을 여셨구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 개인에게요, 진짜로 한 번요, 말씀 속에서 부딪혀오면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제게는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게 이게 진짜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 그러니까 본질이 진노의 자예요.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요, 이 지옥의 재앙 저주 속에 있다가요, 영원한 이 지옥 속으로 가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요, 이게 바로 참 선지자입니다. 제게 어느 날 이게요, 진짜 보여졌어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구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길이구나. 그리스도가 우리 가문의 길이요, 우리 나라의 길이요, 전 세계의 길이구나. 제가 이게 실제 붙잡아요.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요. 여러분, 이거는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보라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요 실제로요 지금 이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가정, 가문, 국가를 통해서 내 개인에게 실제로 와 있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잡혀서 헤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하나님 앞에요 말씀 속에서요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서 이게 정말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안에서 나를 예정했구나. 오래된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을 정하셨구나. 그걸 예정하셨다. 이번 주말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 제가 이게요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인생의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이 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구나. 제가 이게요 실제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구나.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구나. 제가 이게 실제로 믿어지더라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모든 이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구나. 미래. 제가 이게 실제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과 이 축복 속으로 정말 들어가야겠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요 이 오래된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딱 한 번만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여러분 생각에 든 적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사실은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도 아니구나. 사실은 누구 문제도 아니구나. 환경 문제도 아니구나. 이게 오래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구나. 이게 나에게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게 나에게 이런 어떤 습관으로 나타났구나. 이게 나에게 이 중독으로 나타났구나. 이게 우리 가정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이것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나타났구나. 여러분 생각 든 적이 있습니까? 아무 육신적인 문제 없다. 우리가 늘 얘기한 것처럼 법 없이 사는 사람 살 수 그럴 만큼 참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이 영적인 문제로 잡힌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그 사람한테 뭐로 나타난지 아세요? 법 없이 살아도 될 만큼 착하게 사는 거로 나타나. 그게 그 사람에게 더 영적 문제. 왜냐?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붙잡잖아.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도 나는 잘 사는데요.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뭐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유익을 주고 잘 사는데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인생을 두고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진지하게 여러분 깨달으면은요, 즉시 뭐가 보이냐?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빠져나와요. 사실은요, 그게 실제로 없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중독된 사람들이 모이는 센터에 또 가서 이제 사역하는 목사님 메시지하고 이제 하는 또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도 마약이나 이런 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독 환자들만 모아놓고 같이 생활하는 데요.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서 언제 빠져나오겠습니까? 내가 이 중독된 거 빠져나와야지, 거기서 생활하고 같이 합숙하고, 그럼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 센터 나오면 또 합니다. 그렇죠?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중독이 아니구나. 중독이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드러난 문제고, 진짜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그 사람에게 발견돼야만 그 사람들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뭘 붙잡겠어요? 이걸 붙잡겠죠. 그럼 그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여러분과 여러분 개인에게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이요, 여러분은요,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그 날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지난주에도 제가 메시지 했을 겁니다. 지지난주에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을 보세요.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요,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한지 몰랐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되고, 성경학자고 율법학자고 모든 배경 다 좋고요,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요, 하나님을요 잘 믿는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이요, 바울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왜 필요한지,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왜 있어야 되는지 실제로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에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나와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 깨달아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있는 지역의 현장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진짜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한한 축복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그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요, 무한한 능력이요, 무한한 비밀이구나. 크게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여러분요, 무한한 겁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는요, 무한한 분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요, 그 축복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게 진짜 발견되더라니까요. 그렇다면 무한한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제가 이게 정말 오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보고 속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 사건 보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시작해 보세요. 무한하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1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자, 이 바울이요, 다른 걸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왜냐?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이 지금요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속지 마시고요, 무한한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꼭 무릎 안 꿇어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듣고요, 내가 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내가 이 무한하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축복을 정말 증거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요 마음에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 생이요 완전히 바뀌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요,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 거예요. 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이 너비와 길이와 이 높이와 깊이,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요 이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 살고 지역 살고 한 나라가 사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아요. 딱 한 명이요, 딱 몇 사람이요 이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고 그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오늘이 여러분이요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요 더 넘치도록 역사하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영원하신 이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요 조금만 여러분이 시간 정해서요 진짜 정시기도 정시 예배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조금만 해보세요. 정말 무한하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조금만 가져보세요. 진짜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때 말씀도 한번 보고요, 말씀 정리도 하고요, 말씀 듣기도 하고요, 말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하면서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거 내려놓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진짜 한번 가져.
그러면 오늘 보세요. 분명히요.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겠어요. 그렇죠. 이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한번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시간 정해서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다른 날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우리 장로님 같이 기도한 것처럼요. 이 공예배 때요. 뭐 특히 주일 예배 때요. 여러분이요. 이때요.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이요. 말씀 듣고요.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에 무한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조금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도 바꿀 수 없고 여러분의 모든 배경도 바꿀 수 없고 모든 축복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건 요거 못 누리게. 여러분 조금만 혼자 있는 시간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요. 예배 때 이 축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6일 동안요. 여러분의 현장 살릴 모든 힘과 모든 메시지와요.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무한한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요.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그게 여러분이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전도 선교라는 걸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죠.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업에, 내 현장에 역사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업이요,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진짜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요, 이 옛 틀 속에서요, 완전히 빠져나와서요, 여러분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리고요, 전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 다 끝내놓으셨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고 모든 세계복음화의 계획을요 다 준비해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탄자니아로 가려고 이제 중간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그 킬리만자로 이제 케냐 공항에 온 겁니다. 공항에 왔는데 우리 팀이 한 6, 7명이 왔는데 조금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어디 공항에 들어가자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카페 이름이 폴 카페입니다. 바울 카페, 폴, P-A-U-L에서 폴 카페였어요. 그럼 그 카페가 또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름도 좋고. 그래서 거기로 가자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팀이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안쪽에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 옆 테이블에서 어떤 흑인 여자분이 뭐 책을 보고 있는데 근데 느낌이 성경책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영어 성경이요. 그러니까 뭐 킹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을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요 그 카페에서 혼자서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아, 저 사람 왜 이 공항 카페에서 저렇게 성경도 되게 커요. 큰 성경을 보고 있을까? 뭐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영어도 안 되고 뭐 스와힐리어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 옆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 같이 갔던 그 조원수 목사님이 근데 보고 이제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왔던 영어 되는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가서 저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그 스와힐리어로 통역을 하면서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물어봤더니 왜 여기 있냐 했더니요. 여러분 공항 카페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공항에 오고 가는 사람이 가지 일반인이 뭐 특별한 게 아니면 공항 카페 안 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지역 사는데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서 늘 공항 카페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본대요. 뭐 그런 사람은 또 처음 봤어요. 공항에 왜 와서 하냐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하고 싶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도 얘기해 주자. 그런데 우리 팀이 가서요, 이 사람한테 복음 얘기하고 선교사님 얘기해 주니까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거기서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당신 주변에 이렇게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많이 있지 않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아놔라. 내가 선교사님 가겠다. 그랬더니 언제 모아놓겠다고 얘기를.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기도했는데 옆에 있는 또 흑인 남자가요, 한참 동안 있더만 말을 거는 거예요. 그 당신들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 내가 현지인 목사인데 나한테도 우리 교회에서 와서도 그거 해주면 안 되겠냐고. 우리 교회 와서도 그 복음 얘기해주고 전도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뭐 당연히 안 된다고 해도 갈판인데요. 당연히 되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요, 그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복음 전하는 문이 열려요. 저는 그 여자 보면서 신기했다니까요. 왜 공항 카페에 앉아있냐. 아무 뭐 없이요, 공항하고 이유도 없이 거 와서 앉아있고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요, 분명히요, 전도 선교 때문에 예비한 응답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예틀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기준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한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결론입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이제부터요, 여러분요, 항상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를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요, 무한한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어제 우리 핵심 때 말씀 주셨죠. 여러분이요, 항상이요, 절대 답. 모든 걸요, 절대 답인요,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은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 자신과 상황에 일어나는 일 사건도요, 절대 답인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세요. 절대 답인 구원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요,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건 더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요, 여러분이요, 항상 이거 하셔야 돼요. 왜 자꾸 우리가 예틀 속에 그 오래된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지냐? 이 절대 답인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 되는데요, 자꾸 내 눈으로, 내 생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라 생각하고 그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절대 답인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돼요. 두 번째요,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뭐죠? 아까 얘기했던 전도요, 선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요, 하나님은요, 전도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절대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그 여러분이요, 이 축복 누리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요, 절대 답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세요. 그럼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요, 전도 선교에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세 가지를 항상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요, 무한한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요. 이번 주간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한한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주간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절대 답인 그리스도,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를 보며 절대 능력인 오직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